지금으로부터 58년 전에 미국에서 용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손잡이가 있는 봉투, 이름이 길죠. 예, 이 이름에 특허가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사용하셨던 비닐봉투, 이게 58년 전에 특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진이 보이시죠? 예, 우리가 너무 잘 사용하던 비닐봉투인데 최근에는 이 비닐봉투를 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비닐봉투를 전처럼 흔하게 받을 수도 없고요, 잘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생산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아시는 대로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점점 사용을 자제하게 하고 오히려 법적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에드먼턴은 지난 7월 1일부터 그 Single Use Item Reduction, 일회용품 사용의 제한이라는 법령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회용품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정크푸드를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곳에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요청해야만 준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봉투를 달라고 해도 15센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백을 사용하려면 1불 이상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싱글 유스 아이템 리덕션, 이것이 이제 1년 후에는 종이봉투는 25전 이상 올라가고요, 재활용 백은 2불 이상 올려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햄버거를 구입해서 사 먹으려고 갔다가 이 봉투를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되게 화를 내고, 이 봉투를 달라고 해서 15센트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더 화를 내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너무나 자유롭게 받았던 봉투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봉투였는데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해야 돼서 이것을 불편하지만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굳이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10불 이상의 이 햄버거를 사 먹으면서도 15센트가 아까워서 그것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지구가 어떻든 말든 내가 불편하고 돈이 좀 더 들고 이 참기 힘든 것은 우리 인간의 민낯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 비닐봉투가 퇴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60년 전에는 사실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비닐봉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비닐봉투를 개발하기 전에는 사용하던 이 종이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무를 베어야 했고, 종이봉투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양의 물을 또 사용해야 했던 것이죠. 너무나 많은 재료를 사용하면서 금방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종이봉투보다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 보존할 수 있을까, 좀 더 내구성이 있고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닐봉투를 그래서 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한 지 25년이 되던 1990년부터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닐봉투 하나가 썩기 위해서는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비닐봉투, 플라스틱 백 쓰레기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환경오염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비닐봉투가 개발되었는데 오히려 이 비닐봉투가 지금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마 이 비닐봉투를 개발한 사람은 스웨덴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스텐 구스타프 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런 결과를 아마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선한 의도로 개발된 비닐봉투가 5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선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닐봉투의 경우처럼 우리가 잘 해보려고 했던 것이 걷잡을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처음에 의도한 대로 모두가 비닐봉투를 여러 번 나눠 쓰고 환경을 더 잘 보존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종이봉투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도 한 번 쓰고 버리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남이 어떠하든 나에게 좀 더 편하고 좋은 것을 찾는 우리들의 본성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비닐봉투의 발명가, 이 스웨덴 사람이라고 했죠. 이 스웨덴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 유명한 발명가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노벨상을 만든 노벨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가 뭘 발명했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그죠? 다이너마이트. 이전에는요, 화약을 운반하려고 해도 조그마한 움직임과 흔들림, 진동 때문에 이게 쉽게 폭파가 돼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일들이 잦았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동을 하고 하는 가운데 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착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산업사회가 들어서면서 많은 도움을, 유익을 준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인명피해를 줄이려고 만들었던 이 다이너마이트는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무기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일으키게 되었죠. 노벨은 이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명을 했던 그 발명품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자신이 모았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기부하면서 세상 가운데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데 사용해달라는 유언을 하게 되었고, 그 유언대로 지금도 노벨상 하면 누구든지 꿈에 그리는 상으로 여길 정도로 오늘날의 노벨상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의도로 제작된 일도 세상은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시면서 정말 좋은 의도, 좋은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전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비닐봉지나 다이너마이트처럼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그런 걸 쓸 수 있겠죠. 집에서 우리 부모님을 돕겠다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설거지를 한번 돕는 경우들이 있죠.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인데 손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컵이나 그릇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부러 던져서 깨트린 것이 아닌 이상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마음의 불편함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 사람하고 내가 적이 돼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기적이고 내 욕심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상처를 주려고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결혼하고 살다 보면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어렵지 않게 경험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선한 것을 추구하거나 이룰 수 없는 한계에 늘 부딪힙니다.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하고 달려가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들이 흘러가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본성 때문에 때로는 죄에 빠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선한 길을 걸을 수 없게 되는, 최선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터로 향해 달려가는 이 말같이 각각 그 길로 갈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힘차게 달려나간다고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기를 소망하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린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그들은 본능대로 그 길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철을 따라서 회귀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회귀 본능을 잊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령, 그 성령께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자연인으로서는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큐티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셨습니까? 별로 소망적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유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 유다의 죄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유다의 죄악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세 가지 죄악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죄를 그들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고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100이면 100에게 물어보면 전부 다 네가 잘못했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품 안으셨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풀으신 약속을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까마득하게 잊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해서는 안 되는, 의리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악행을 그들은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뻔뻔한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일만 골라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복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방신을 통해서도 뭔가 플러스 알파의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지 모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이방신만을 향했다면 그래도 지조가 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바람난 사람이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원래 가정과 또 새로 만난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잘 지내는 그런 양다리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혹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우려되는 마음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처럼 원래 가족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유대 민족에게 있었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보험 하나 더 드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유대의 실체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경고하셨습니다. 어제 묵상 말씀 정말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죄악을 방관하거나 이 죄악을 초래한 지도자들, 그들이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하의 무덤 속에 묻혀서 뼈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 뼈가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스럽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그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살면서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뭔가 인정받고 살아갔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똥처럼 거리에 버려서 나뒹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이 예배하던 해와 달과 별 아래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안식할 수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수치의 형벌을 면치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아남아있는 사람은 그러면 괜찮느냐?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 말할 정도로 괴롭고 고달픈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던 유다, 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눈 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른 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맹렬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실행시키는데 그 목적은 단 하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죽음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알고 전해야 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코 진실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면서 다 죽게 될 거라고,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조상들의 문은 회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평안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 거짓된 지도자들의 선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두 번째 죄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장 10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형제 나라인 북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잔뜩 긴장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말로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대책이 없는 긍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성에게 당장 위로가 될 것 같지 아니요? 위로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때로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어떤 어려운 일이 막히게 될 때가 있고, 또 갑작스럽게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교훈 삼아서 훈화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품어 안고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보듬어 안는 것이 먼저 돼야 되겠죠. 사업을 망하고 이제 사업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어떤 분에게 가서 너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서운 폭력이 없는 것입니다. 중한 병에 걸려서 앉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병문안이라고 해서 가서 하나님께 된통 맞고 고통받았던 시간들에 대한 체험을 얘기하는 것, 그것은 무청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행동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유령처럼 다가오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봤던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을 때, 내게로 오라 했을 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는 이내 의심이 찾아오고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에게 다구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봐도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향해 나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는 기승전,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요, 무조건 스탑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경우는 지금 누가 봐도 선을 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선한 의도로 노력을 해도 악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방향 설정을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잘 풀릴 수 있겠고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진다면 그것처럼 저주받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내가 너의 선택을 존중해, 네가 원하는 대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이 있으시겠습니까? 당장 놀라가지고 빨리 돌아 빠져나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좀 더 그 자리에서 잘 버티고 인내하고 단련되어서 강건해지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선의 여지가 제로인데 그 악한 길에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간들 무엇은 개선의 여지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벤프로 향해 가야 될 차가 포트 맥머리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기름을 채워야지, 혹시 이 엔진 오일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엔진 오일도 바꾸고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을 개선하고 포트 맥머리 향해서 간다고 한다면 벤프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인 것입니까? 0%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같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위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유다를 향해서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고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었던, 하지만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지지난주에 예레미야는 그의 가정 환경을 생각하든지 그의 형편을 생각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만한 매력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에게는 별로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를 봐도 그가 얘기하는 것도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도 지도자들도 다 같이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내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 일들을 계속해서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미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기들의 자리가 아주 굳건했습니다. 탄탄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좀 더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안정을 시켜야 자기들의 자리도 든든할 것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과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의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눈 감아주고 잔소리 안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게요,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해서 나타나는 일들, 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나타나는 어떤 미숙함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예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자녀에게 때로는 미움을 받고 갈등이 생길지라도 그에게 옳은 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죠. 학교를 한 번이라도 안 가면 난리가 나는데 교회 안 오는 것은 네 선택이다. 언젠가 네 마음에 심긴 믿음의 씨앗, 그것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평강을 외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지금까지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녀들은 뭔가 익스큐즈가 생기는 거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겨준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을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조건이 있죠.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전제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돈이 제일 중요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자녀가 옆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큐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나 아이나 그냥 핸드폰에 쭉 빠져 있고 교회도 안 다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뿌려지지도 않은 그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의 말은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 자녀를 좌지우지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는 다른 것을 내가 다 양보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불편한 말을 때로는 담대하게 전하고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바로 그게 사랑의 표현인 것이고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고 자녀를 선물로 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요, 거짓 평안을 이렇게 외쳤고 백성들도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도 양심으로도 깨닫고 양심으로도 뭔가 거리끼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에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함께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괜찮지 않습니다. 조금도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안 돼요. 내 자녀가 없이는 안 돼요. 나의 안정적인 어떤 상황들이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공이 없이는, 때로는 내게 필요한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내 자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안정의 우상에 빠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면에 보시면 0 더하기 1은 100이랍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무슨 의미인가요? 그 작은 글씨가 보이신가요? 0,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내 삶에 지금 나의 필요가 있지만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 내 가운데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0 플러스 1이 100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100 마이너스 1, 1은 0이다. 이건 뭐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놓치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속하고 지금도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문제없이 선하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유명하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늘의 원리를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우리 예준이에게도 마이크를 전해줄 거겠나요? 예. 예.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렇게 와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숫자의 공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내게 있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 은사님이시고 교수님이셨던 박원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해주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새가 되려고 합니다. 그죠? 새가 되어서 날아가고 마음껏 창공을 날아가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멋있어 보이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고 작은 겨자씨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면서 새들도 와서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은요, 우리 스스로가 새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누가 봐도 그럴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데서 우리의 욕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평강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불편한데 괜찮을 거야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불편하면 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양심을 통해서도 거리끼고 부담을 갖게 하신다면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 한 번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는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한 번 흘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서도 그 길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분명히 내가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유턴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트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려면요, 돌아와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돌아가면 금세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가난한 마음, 거기에 우리의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세 번째 죄악은요, 회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주셨지만 그걸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로의 회개의 본능이 없었던 그들은요, 새가 돌아올 곳으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죽음과 멸망의 길로 치달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도 괜찮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실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선함이 없다는 것을 유다 민족이 멸망해가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생명과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다시 돌이켜서 말씀으로 나아가십시다. 무조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라도 먼저 순종하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